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열한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니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는 영적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불사르고 주만 믿겠다고 그렇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왕성한 말씀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란과 소요가 이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이 하는 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약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극장까지 가서 그렇게 소란과 요란 속에 바울의 친구들을 붙잡아서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일로 은장색을 아마 우상 신전을 섬기는 도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적지 않은 경제적 수입을 얻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러미러 보건대 바울이 처했던 그 현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 사역은 언제나 냉탕과 온탕, 소위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태롭게 그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할 날이 없다 뜻이죠. 모든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영적
수많은 이 적대 세력, 영적인 적대 세력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유익을 해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분연히 일어서는 그러한 사회적 의로운 행동들로 바울의 사역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타락한 모든 사회와 타락한 인생에 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막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기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극장에 들어가 그 사태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친구들을 변호하거나 친구들을 구출하거나 하는 일들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친구들과 또 관리 친구들, 관리로 있어 같이 동료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해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막는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보십시오. 앞에서 보시면 내가 이제 교회가 조금 평안해지니까 내가 이제는 저쪽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로마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고 다른 본문에 가보면은 스페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여 복음을 확장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진행합니다. 아마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정도까지만 복음 전해도 3차까지만 전해도 충분하게 바울 보고 뭘 했던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 없는 고생, 있는 고생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그것을 행하여 결국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좀 실만하고 은퇴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대단한 결혼을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침착하고 지혜롭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모든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했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도 인격적으로 훌륭히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면서 그는 그렇게 이 노련한 이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노련하더라도 지금 이 거대한 군중 앞에 섰을 때 다른 행동할 만한 충분한 상황은 되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이 내면의 이 담대함과 지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인격적 특성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역사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동기 그리고 그 내면을 좀 추적하고 그리고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계속 지쳐도 힘들어도 좀 쉬었다가 혹은 또는 휴식을 갖고 또 새롭게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면의 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 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확실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평안함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바울이 이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걸어가려고 하는 내면의 만족과 감사가 기쁨이 흘러나오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대함과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께서 주심에 대한 이 부분이 명료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의 임재는 평강입니다. 예수의 함께 하심은 평강입니다. 주 예수가 임재하고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음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 거역할 수 없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이 불순종으로도 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충만할 때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을 오늘 허락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죽어가는 현실, 이 현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칠고 타락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으나 바울이 확신하고 바울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 먼데 있는 자와 가까운 있는 자에게, 즉 모든 열방에게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실제, 그 평안의 복음의 실제를 사도 바울에게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남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적에 있는 평강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내면 안에 담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희락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락,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주는 희락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전체 인생을 휘감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요 담대함이요 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따른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 기쁨입니다. 희락. 거기에 이 평안에 나오는 기쁨과 희락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은 이 사내들이라는 공회의 막강한 정치 권력 그리고 법적 권력이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사역을 막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자기들의 취향과 유익에 맞으면 이렇게 해주고 반대가 되거나 유익이 안 되면 당연히 억압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의 모든 현상을 파악해 보면 명료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흠씬 두드려 맞습니다. 흠씬 두드려 맞고 그리고 절대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풀어냈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생각한 뭐냐면 이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매맞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기는 나를 미워함이니 곧 내가 너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증과 책임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함께 수반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의 그 구원받음이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삶 가운데 은혜와 동시에 고난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 안에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 안전의 마음, 기쁨의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때 그 현실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 있고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 종교적 보장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떠한 정치 권력의 집단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약화될 만큼 그러한 정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그 구원의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언제나 이 거친 현실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승리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보증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감동하사 그것을 보증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기억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고 그 맛보는 이 복음의 감사와 충만한 우리의 이 마음의 내면의 확신 속에서, 즉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음을 우리 온 편만한 땅에 확실하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심을 확신하면서 그 안에 밀려오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 그것이 절대 평안을 이룹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꿈도 꾸고 더 거친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서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내가 좀 더 크고 훌륭하게 되어서 이렇게 발언권이 좀 있고 교회도 멋지게 되어서 발언권이 있어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뛰어남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거나 혹은 담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욱더 강건한 의지력을 가지게 만듦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교회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소자야 그랬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왜 제자들을 보고 소자야,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세상 앞에 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경제와 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현실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 안 되면 두려워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안전한 끈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안전한 끈과 연결, 지연, 학연 혹은 관리,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거기 보좌에 앉으셔서 야 얘들아 잘하다 못하다 이렇게 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과 함께 일하고 역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고단한 현실과 수고와 슬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해보는 이 말씀의 가장 큰 우리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따박따박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동원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므로 잊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절대 평안과 평강이 임하여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매주일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모든 이 삶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안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보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 하늘과 땅과 만물들을 보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먹이시고 인도하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걱정 너무 하지 말아라.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일 일은 내일 해도 되고 오늘은 오늘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말씀에, 복된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과 거친 현실을 살게 하시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겠냐? 이게 저주가 아니겠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겠냐라고 종종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희망과 평안과 강건함과 이 모든 것을 이 땅과 이 현실과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일하신다. 다 죽어가는 현실에도 일하신다. 여러분 진짜 죽어가는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과로사, 이 생산 인력 이것서 과로사가 제일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성실하게 해야겠습니다. 근면한 민족이고 또 그 성실함이 우리 윤리와 도덕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할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절대 평안이 다가옵니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한 운명을 영광스럽게 하는 정도로도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인생과 한 운명뿐 아니라 전 인류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전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통일시키시는 작업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크기와 넓이,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았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더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신앙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우리의 지금 가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사가 얼마나 역사의 힘이 큰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위대한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들어와지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평안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이제는,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지식, 이것을 생각함 외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그 가치 면에서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길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신앙의 완성도가 높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혹은 또는 실행하기가 벅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동일합니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은혜, 자비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그 어떤 불안과 어떤 걱정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스러운 인간적 평강, 그리고 아들이, 작은 꼬마 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무서운 개가 있는 곳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늘 쓴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크고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명의 재약동과 온 인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평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러니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 가운데, 이 정황 가운데, 우리의 놓인 이 정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온전히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이해되면 괜찮겠는데, 납득되면 괜찮겠는데,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옳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의지한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너의 삶의 임무요, 너의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네가 가지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정황, 이 어찌할 수 없는 정황,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이 정황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평강을 알게 합니다. 그 일함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평강이 없는 정황 속에서,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이 말씀으로 보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내용,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안에서의 삶의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다 겪어왔던 이 모든 삶의 내용,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을 키워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그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매주일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매주의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회 속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랍고 경이롭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기락과 기쁨으로 인생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와 그 삶의 내용의 복됨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이 만드신 이 모든 교회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인내하며, 즉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언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또 복을 누리며 그렇게 되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확 박혔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그렇게 바뀌게 되고 변화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유를 알았던 몰랐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흘렀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화, 이 삶에서 실제화하며 누리고 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지속하시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그 살아냄이 우리의 복됨이고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명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 안에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실제화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